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께서는 미션 파트너스 상임 대표로 또 그리고 한국 로잔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또 힘있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모실 때에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 뵀지만 또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이전에 교제가 있어서 와달라 그랬을 때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비둘기 팔고 또 동전 바꾸는 테이블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화를 내시면서 그 테이블을 다 뒤엎고 그리고 거기 모였던 그 예배드리러 온 유대인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그들에게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강도라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익숙한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이 많이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는 저도 이 말씀 갖고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저희 고향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본문 갖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전도에 왜 자꾸만 교회에서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고 이런 거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전도 회장이 뒤에서 이렇게 막 째려보고 내가 깨 팔고 기름 팔고 미역 팔아서 다른 데 쓰나 다 성경급 쓰지. 물론 그 중에 일부 떼내서 제주도도 놀러 가긴 하지만 그럴 때 많이 이렇게 기억이 있었던 그래서 한번 많이 기억이 있는 본문입니다. 또 이 본문의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를 다 때려서 내쫓습니다.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노끈으로 채찍대어서 다 때려서 내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폭력 이거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예수님 평생 폭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만 딱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 앞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폭력 사용하셨고 더군다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다 내쫓고 강도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장사해가지고 돈 남겨먹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6월절에 예수님께서 거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하면 6월절에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최고 중요한 절기인 거 아시죠? 우리 말하면 해방일입니다. 해방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었었는데 노예로 잡혀 있었는데 그들을 끄집어낸 날.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보냈는데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들은 장자들이 죽지 않고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우리 말하면 해방일과 같은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는 테이블이 있었냐면요. 6월절에 이제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문제는 6월절이니까 큰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아침에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었는데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70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대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성전에 좁은 성전에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비둘기 파는 테이블이 성전 안에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6월절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깨끗한 비둘기 한 쌍을 갖고 이렇게 성전에 오면 돼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 돼요. 근데 그때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저 100km, 200km, 심지어 300km 막 멀리 있는 유대인들 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당시는 뭐예요? 걸어가는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3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에 맞춰서 성전에 맞춰 예배 드리러 오려면 최소한 뭐 2, 3주 전에 떠나야 돼요. 심지어 한 달 전에 떠나야 돼요. 한 달 전에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가장 깨끗한 비둘기 한 쌍을 하고 한 달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순간에 동안에 무슨 일이 난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막 털 다 빠지고 눈 다 돌아가고 얼굴 새카매지는 개판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도착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예쁜 비둘기를 사가지고 깨끗한 비둘기를 사서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동전 바꾸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끼리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다른 데서 온 사람이 물건을 사려면 화폐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좋은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깨끗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려고 성전 안에 비둘기 받는 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요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이에요. 요새는 다 카드로 결제하지만 옛날에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현금 왔다 갔다 하다가 빳빳한 1,000원짜리만 들어오면 이게 성경책 사유로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주일날 딱 해서 뭐요 막 그래가지고 빳빳한 1,000원짜리 중에 제일 빳빳한 거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거 갖고 예배 드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래도 깨끗한 옷 입고 오신 거죠? 예.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깨끗한 거고요. 제가 갖고 있는 넥타이 중에 제일 화려한 넥타이입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거? 예, 예. 주님께 좋은 예물, 깨끗한 예물 드리는 거,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다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채찍으로 그들 보고 그들 때려서 내쫓고 비둘기 상을 다 뒤엎고 그들 보고 더군다나 그들 보고 강도라고 말했다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성전은 처음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이 처음에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예, 다윗과 솔로몬. 그죠? 구약가 다윗과 솔로몬. 예.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다 무너졌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재건한 그 성전. 그죠? 또 신학시대에 들어와서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돈을 많이 들여서 재건축한 그 성전. 예.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즉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이런 거 어떻게 아시죠?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혹시 이거 갖고 목사님 설교하셨나? 며칠 전에? 예.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계속 함께 하시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지라.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여러분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어요? 성전을 짓는 겁니다. 영토 넓어지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큰 힘을 얻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냐면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젊은 싱글 자매님들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드디어 그 형제를 만나는 순간이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밥 먹는데 아내가 이렇게 탁 째려봐. 그래서 왜 또 째려봐? 딱 그러더니 아내가 탁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망이 언제 시작됐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러니까 당신 만나고부터 그러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저 아내 저 좋아합니다. 여기가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활도 아주 풍요롭게 하고 아이들 십장가 다 보내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노후 자금 만들어가지고 은퇴금 만들어가지고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 줍고 있는 거요? 뭐 그런 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도 있겠죠.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차고 넘치는, 예, 그거 하려고 성전 지은 거라는,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이 다 지어진 장면이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예, 굵은실로 보이시죠? 예, 8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 향하여 손을 펴며 이르되, 뭐예요? 이 순간은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 순간은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전을 다 짓고, 그러니까 다윗이 다 플랜 짜고,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예,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제단 앞에 서서, 무슨 말입니까? 제단 앞에 서서, 그러니까 제단이 뒤에 있고 내가 그 앞에, 솔로몬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뭐야? 자기가 얻은 부귀영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자기가 얻은 부귀영화가 다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손을 얹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분 아니에요. 예. 온 세상에 계시는 분이죠.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걸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성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내 아버지 다윗뿐만 아니라 그 위에 조상들하고 약속을 맺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게 이 성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조상들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솔로몬의 조상들하고 약속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조상, 즉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약속을 하신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장면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시죠?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감동시켜서 인간들이 쓰게 한 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국어책 읽듯이 이해하셔야 돼요. 혹은 여러분들이 소설책 혹은 어떤 문장, 왜요?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국어책,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지문 공부하셨죠? 국어 지문. 지문 공부할 때 이 문장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할 때 여러분 뭘 찾아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여러분 별거 다 하시네,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야지만 그 문장에서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목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뭐예요? 반복되는 동사. 계속 뭐 하겠다, 뭐 주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찾았으니까 이제 목적어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금방 말하잖아요. 사실 그게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문장 잘 보시면 문장이 쭉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주어는 여호와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동사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목적으로는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목적어예요.
3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굴 사랑한 거예요?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외우세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혹시 한 구절 외운다 그러면 딱 외우는 성경 구절 뭐예요? 야,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와, 제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제가 보통 교회 가서 요한복음 3장 한번 외워봅시다 하고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저요 우리요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읽고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진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복을 주옵니다. 여러분 문장 어디까지 읽으셔야 돼요? 마침표 있을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복을 주겠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가 아니고 창대케 할인입니다.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복을 안 받겠다는 말이에요.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옛날 성경에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겠다는 거야? 3절에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복을 받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복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개념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에게 복,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보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복의 근원에서 복의 통로가 돼서 누가 복을 받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가 생각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컵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컵 하면 무슨 생각해요? 물을 먹고 담고 마신 데 사용되는 어떤 도구,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제가 컵을 갖다 주세요라고 컵을 말했는데 여러분들 컵 하면 종이컵이 좋을까? 플라스틱 컵이 좋을까? 금은보석 컵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은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하면 무슨 생각해요? 네, 잘 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더구나 예수 안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 믿으면 돈 잘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복하면 건강 물질 축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건강도 우리 물질 다 챙겨주세요. 그러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건강 물질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관계가 개선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나와 만물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사이였어요? 원수 사이였다고요. 예.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에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됐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다고?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게 복이에요. 또 복은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일날 교회 온다고 예수 믿는지 알아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세요? 그게 복 받은 겁니다. 많은 경우 예수 오래 믿는, 교회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초신자들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 나 같은 목사 이런 사람들. 예.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관계가 좋아져야죠. 또 세상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최근에 기독교가 세상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동네에 있지만 마치 섬처럼 존재해요. 세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복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복이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임재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지라.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 36절부터 나와요. 열왕기상 36절 보면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솔로몬이 36절부터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두 번의 기도를 해요. 그 첫 번째 기도가 36절부터 기도인데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36절 쭉 보면 36절에 36절부터 40절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36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다. 그런 비를 내려주시고, 또 37절에 우리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러나고 한 사람이 혹은 온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각자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며 기도하면 39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40절 우리가 여호와의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왔을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기도의 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들 질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기도하라. 여러분 성읍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읍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가장 안전한 곳.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곳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공격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재정 혹은 여러분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솔로몬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 너에게 복을 주냐 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한 번 더 해요. 그게 바로 41절부터 하는 기도예요. 4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또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죠?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41절부터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발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사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가면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진 한 장 올려주십시오. 사진.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외곽들이 있고요. 가운데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성소 지성소에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소 지성소 옆에 큰 뜰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 뜰의 이름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 드리려고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8장에 이방인들도 와서 이 성전 와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8장에 그렇게 기도하면 뭐 9장 10장쯤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경 정말 괜찮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8장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말로 10장에 이방에 있는 누가 솔로몬을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요? 스바야 왕이. 예. 성경이 정말 괜찮은 책입니다. 스바 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스바 왕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이방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오면 근데 그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복줬다는. 정말 솔로몬을 와서 만나보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가 어마어마하고 그가 얻은 부귀영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에 있는 이 스바야 왕이 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부귀영화와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스바야 왕이 누굴 찬양해요? 10장 8절 여호와를 정족할지니라.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백성 만나보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는가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만나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 주일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선교라는 단어 한 번도 안 쓴 거 아세요? 선교는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한 번 어디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만나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선교예요. 네. 그래서 아까 사진 다시 보여주면 예, 처음부터 성전이 저렇게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예배 잘 드리려고 수시 막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이 예배 드려야 할 땅까지 다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막 비둘기 팔고 동전 받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외식 한번 가야 되겠다. 식당에 갔더니 사람이 꽉 찼어요. 보니까 옆에 이렇게 자리가 세 자리 딱 비어 있어요. 저기 가서 식당에
앉아야 되겠다 라고 가서 딱 앉으려고 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앉아요, 못 앉아요?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 해당되는 오늘날 공간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왜? 그럼 여러분의 교회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공간의 일부가 이방인들로 와요? 따로 떼어넣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요, 목사님이 그냥 저희 교회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지만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 본문을 전했는데요. 제가 와 보니까 성경 본문을 잘못 정했네요. 네. 여러분, 이미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많은 분량을 이방인들로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네. 보니까 선교사들도 여러 번 지원하고 여러 명 후원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교회도 돈 쓸 때 많을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 했지만 또 뭐 주일학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돈 쓸 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거를 이방인들로 와요 따로 떼어놓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예요. 제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 선교사 중에 좀 시니어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여러분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일부를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사용.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 주시는 거 아세요? 그거 하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47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쉬운 일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니네를 구원하는 일은 내가 니네들에게 하려고 했던 중에 제일 쉬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려고 했던 중에 제일 쉬운 일이 나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놓은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47장 6절 보면, 내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올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빌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뭐 나는 선교사로 갈 것도 아닌데. 여러분, 선교사 가란 말 아닙니다. 선교사 가는 것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 하려고 복을 주셨다고요. 그거 하려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나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전파되는 일이에요. 네. 난 뭐 나이도 많고 뭐 그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거 하라고 교회를 만든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미 제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되는 교회입니다. 네. 근데 제가 기왕에 온 김에 좀 더 세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네. 다시는 안 부르실지도 모르니까. 네. 여러분,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도 섬겨야 되지만 나도 섬겨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 헌금했고 교회가 그 헌금을 갖고 선교사들 지원하고 그래서 나는 선교하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 하나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 임재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예. 옛날에는요, 선교사들만 선교할 수 있었어요.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다른 문화에 가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는 게 선교예요.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문화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민족이나 나라들이 다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다 해외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단기팀 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 옆집에 와 있는 거 아세요? 한국에 외국인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근로자, 한국에도 이미 캄보디아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와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여기서도 캄보디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기 선교는요, 단기 선교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요, 갔다 온 다음에가 진짜 선교입니다. 아까 우리 간증했던 권사님, 예, 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그들에 대한 안타까우고 애절한 마음이 더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교지에 가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두 방향이었어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있고 한국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삼각형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기 선교 끝난 다음에 진짜 선교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처음 가셨죠? 가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죠? 기도의 시간이 어땠어요? 길었어요. 기도의 시간이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아까 무슨 선교사님 사역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냥 느낌 없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단기팀 갈 때는요, 모여서 이제 기도해야 하잖아요.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기도해요. 첫 번째는 이제 캄보디아 팀도 있고 일본 팀도 있고 네팔 팀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팔 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네팔 막 기도해요. 기도 중이 뻔해요. 네팔에 선교사님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갔을 때 사고 없게 해주시고 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막 기도하지만 한 1, 2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는 네팔 막 일하다가 선교사님 건강해 주시고 우리 잘 가게 해 주시고 그러다가 머릿속에 이제 딴 생각이 와요. 이 사람 팔이 4개인가 왜 네팔이야? 그러고 막 딴 생각 와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럼 일본 팀, 오케이, 일본에서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일본에 가는 우리가 간 김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족 잘하게 자녀들 건강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갔을 때 일 잘하게 해 주시고 그러다가 또 때가 딴 사람이 와서 근데 이놈들 왜 우리나라 쳐들어왔어? 이런 입으로는 막 기도하지만 근데 갔다 온 다음에 여러분 이제부터 캄보디아로 기도하면 정말 눈물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가 만났던 그 아이들, 내가 경험한 그 선교사님, 그 싱글 선교사님 거기 가서 사역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려요. 그죠? 지금부터가 선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아까 권사님 캄보디아 두 마디 외우셨는데 캄보디아 열심히 또 막 공부해가지고 내년에 또 가는 거예요. 또 내년에 또 갈 때까지 주변에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다가가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단기 선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강력한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의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믿음 안 가지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이 하실래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래요? 예. 여러분 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예,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어제부터 라마단이 시작돼요. 라마단은 무슬림들이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일 동안 금식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 일주일 동안 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무슬림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빼놓고 그 중에 날라리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이 해 뜰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 물 한 모금을 안 먹고 금식 30일 동안 금식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쭉 쌓아가다 27번째 되는 날이 까드로의 밤이라 해서 권능의 밤이에요. 기도를 쭉 쌓아가다 27번째 되는 날 알라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이 라마단에 맞춰서 그들을 위하여 30일 동안 기도하자. 그래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한 2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도 27번째 된 날 밤에 다 모여서 하나님, 오늘 밤에 이들이 기도하다가 알라의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최근에 무슬림이 620년경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 1400년이잖아요. 1400년 동안 무슬림 가운데 1000명 이상 예수 믿은 사건이 72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1000명 이상 예수 믿은 사건이 72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1400년 동안. 그런데 620년부터 2000년까지 거의 1400년 동안 딱 3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근데 2000년부터 최근까지 20년 동안 69번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20년부터 우리가 무슬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하고 물어보세요. 가장 무슬림들 많은 지역,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옵니까? 나온다 그래요. 당신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있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슬림 국가에 가면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옵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를 찾아와요. 얼마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갔어요. 공항에 그 선교단체 대표가 저를 마중 나왔어요. 시내 들어오면서 그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저 원래 무슬림이었는데요, 오래전에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27번째 되는 날 알라의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의 환상을 보고 그게 계기가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 선교단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어디 가다가 무슬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다고 칩시다. 제가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예, 제가 2024년 작년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권능의 밤 때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됐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라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그 사람 저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날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요. 제가 너무 건방져 보이세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제 기도를 드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내일부터라도, 내일 아침부터라도 라마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인터넷에 그냥 유튜브에 치면 쫙 나옵니다. 쫙 나옵니다. 오늘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가 파시tun족입니다. 예. 파시tun족이 어딘지 아시죠?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에 그 전쟁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파시tun족입니다. 예. 거기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재명 보세요.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 선교사 한 명, 한국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까 여러분들이 갔다 와서 리포트 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누가 하셨어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통로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 세우셨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만약 이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면 저 여러분 예수 못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140년 전 미국에 있던 한 젊은이들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어요. 복음 교회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굶어 죽고 갖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가난한 그 민족을 생각했어요.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 믿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들이 배를 타고 6개월 동안 와서 목숨을 들여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한민족을 복음화하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가 돼서 한민족을 복음화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됐구나. 아니요. 한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꿈들을, 여러분의 교회가 10,000명 되는 거 좋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해서 이제 10,000명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좋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10,000명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100교회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면, 100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 100민족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 우리 교회는 뭐 조금 조그맣고 뭐, 아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해도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통해 복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받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복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내는 요리를 무지무지 잘해요. 그냥 뚝뚝뚝뚝 하면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제가 어디 갔다가도 집에 한 10분, 15분 전에, 나 15분 후에 도착해. 그러고 나 또 뭐 주무로 또 회의해. 이래. 빨리 밥 줘. 그런 거 아니까 말은 아유씨, 그러지만 딱 들어가면 뭐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내는 손이 요만해요. 초등학교 5학년 사이즈. 키도 조그맣고요. 그래서 요리는 잘하는데 설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언제까지만 요리하냐면 깨끗한 그릇이 하나도 없으면 그다음부터 요리 안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방법은 뭐야? 틈만 나면 설거지 하는 겁니다. 요새는 뭐 잘 안 하지만, 예. 틈만 나면 그런 깨끗한 그릇이 있는 한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하면 돼요. 하나님 뭘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거. 저와 여러분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여러분 잘 눈치채셔야 돼요. 눈치가 빨라야 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걸 제일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일에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이게 제가 복 받는 방법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도 안 해요. 제일 뭐 화장실도 안 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먼저 해요. 오늘도 파슨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예. 또 매일 이렇게 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카드 있어요. 그거 갖고 기도했어요. 저는 저희 집에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 와도 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119를 불러요. 뻥이에요. 당연히 119부터 부르겠죠. 예. 그날 아마 기도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복 받는 방법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임재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이제 또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이런 꿈들을 꾸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자. 복의 통로가 되겠다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해도 복을 부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도록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